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재벌의 의미를 이제 지금 제가 쭉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재벌 다음에 뭐라는 그 조사라 그랬죠. 이 조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삽삼조사 그럽니다. 삽삼조사. 근데 삽삼조사가 뭔가 하면 33조사예요. 33조사예요. 33조사. 33조사.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인도의 조사 몇입니까? 28이죠. 인도에는 28. 중국의 조사 몇입니까? 예, 6조사죠. 6조사죠. 인도 조사들은 이제 지금 제1조 가섭벌에서부터 쭉 이제 28까지 나오는데, 중국 조사만 한번 우리가 6조사를 한번 봅시다. 중국의 일대 조사가 누굽니까? 달마 대사. 보리달마 그럽니다. 달마 대사. 제2조는 누굽니까? 중국의 2조. 태조 해가대사. 달마대사의 법통을 누가 있는가 하면 해가대사가 있죠. 그래서 이 달마하고 해가하고 어떻게 법이 전해지는가 하면은 양무제가요. 양무제. 양나라 무제. 중국이에요. 인도에서부터 도인이 왔다 그러거든요. 도인이 왔는데 저 굴 속에서 지금 수도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양무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양무제가 자기가 이제 무제니까 지금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불조탑을 수만에 많이 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는 달마대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조불조탑을 양무제가 찾아와가지고 임금이에요. 조불조탑과 사찰을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물으니까는 달마대사가 한 말이 소무공덕이다. 소무공덕. 아무 공덕이 없다. 한 방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양무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가 뭔가 하면,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그래갖고는 동굴에 가고 혼자 말이죠.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있는데 해가가 하니까는 그런 대사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지금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 만나주니까는 해가가 말입니다. 백기를 청하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니까 해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끊었어요. 끊어갖고는 파촌 옆에 싸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달마대사한테. 엄청나죠? 그게 깜짝 놀래갖고는 달마대사가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데 아이는 갖다가 팔을 갖다가 붙였는데 딱 붙어버렸대요. 그냥 붙어버렸대요. 그거 붙어버리고는 당신의 법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해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1대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해가에게. 자, 보리달마 일대 제2대 태조 해가대사다.
그 다음에 제3조 누굽니까? 중국의 제3조. 감시 성찬대사. 옥타우님, 성찬대사가 썼는 것이 뭐죠? 예, 그거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찬대사. 이 성찬대사가 신신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게 명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타우님 배웠대요. 그걸요.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 성찬대사. 이 감시 성찬대사로 해가대사에서 이렇게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대는 누군가 하면요. 대의도신대사. 대의도신대사가 이제 제4조예요. 4조. 대의도신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조는 누굽니까? 이제 5조는 아시죠? 예. 5조는 홍인대사. 해능에게 법을 전하신 해능 홍인대사. 그 다음에 6조는 누굽니까? 해능. 예. 이렇게 법이죠. 그래서 해능 이후에 중국에 말입니다. 수많은 종파가 선종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종. 이게 다 선종 종파입니다. 이 선종 말고 또 교종도 있고 정토종도 있고 많이 갈렸어요. 근데 중국 불교는 뭔가 하면 제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중국 불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성종파불교 그랬어요. 대성종파불교. 중국은 말입니다. 선종만 이렇게 발달하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선종만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라 교종계통도 말이죠. 다 발달하고 정토종계통도 다 발달. 그래서 중국은 말이죠. 대성종파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국 불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종파불교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성불교요? 아니죠. 대성인데 통합이죠. 통불교. 한국 불교의 특징은요, 통불교예요. 통불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말이죠, 한 종파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교종도 받아들여가지고 고려시대 때 교종하고 선종하고 선종의 대표적인 무슨 보조 우리가 지난번 수징계를 했죠. 교종은 대표적인 스님이 누굽니까? 내가 금방 생각 안 나요. 하여간.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이 서로가 말이죠.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통불교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예요. 근데 이 통불교가 다시 말입니다. 일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건너가죠. 일본에 가서는 다시 부파불교가 되는 거예요. 부파불교. 일본 불교의 특징은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한국에서 건너간 모든 종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중국의 종파들이 또 생겨요. 근데 한국은 유일하게 근래 와가지고 이제 천태종이 어디입니까? 구인사요. 천태종.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근래 이제 생겼죠.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든요. 한국 불교 그러면 맞죠?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법맥을 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뭔가면 이제 말을 하는 이제 이르는 것이 이제 조사인데 이 조사는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명의 등불입니다. 해명의 등불을 이어가요. 자, 조사가 한 일이 말이에요. 해명의 등불. 그래서 해명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목숨명자 써요. 발견명자 쓴 거예요. 지혜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잘 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의 등불을 밝혀나가는 것이 계속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명의 등불을 누가 밝혔느냐? 여기서 말하는 조사가 밝힌 것이다. 모든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 생겨났던 모든 조사들이 부처님의 해명의 등불을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뭐죠? 우리가 신라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불교에서 원효 스님이죠. 조선조에서 유명한 스님이 누굽니까? 이성계 서성 아니죠. 진묵스님이죠. 진묵스님. 조선조에 와가지고 진묵스님 맞죠? 그래서 원효, 진묵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조사의 해명의 등불을 이은 사람이에요. 이은 사람입니다. 원효 스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다 파괴를 다 했어요. 두 양반 다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괴 안 하면은 유명한 스님이 못 되는가 봐. 원효 스님도 파괴했죠. 요석공주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들 낳았죠? 이름이 뭡니까? 설총이죠, 설총. 참. 그러니까 그 원효 스님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요. 경남 양산에 가면은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양산. 양산 들어보셨죠? 예, 통도사 반대편 산이에요. 통도사 반대편 산이 그 천성산이에요. 천명 성인산이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천성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원효 스님이 척파남이라는 이 천성산에 가면 척파남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딱 하고 앉았는데 이거 지금 선을 하고 앉았는데 중국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말이죠. 스님들이 지금 선을 하고 1000명이 스님들이 선을 하고 앉았는데 그 뒤에 산이 무너져 가지고 1000명 스님이 죽을 판이요.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스님들이 모르고 앉아서 그 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원효 스님이 당신이 깔고 왔다는 판자를 탁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이것이 뭐냐, 서해를 건너갖고 산동반도로 가갖고 그 절 앞에서 이게 빙빙빙빙 돌아다녀요, 공중에. 이거 돌아다니니까 스님들이 지금 뭐가 돌아다니네 한 스님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명 스님이 다 나와갖고 뭔 스님이 뭔 판자가 지금 돌아다니냐. 딱 나왔는데 1000명이 다 나왔는데 산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절이 탁. 그러자 그 돌아다니던 판자가 탁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것도 글이 하나 쓰여 있어. 어떻게 쓰여 있냐. 해동원효 척판구중이라. 해동원효. 해동은 지금 한국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원효가 판자를 던져서 구중이라 중생을 구했다. 많은 대중을 구했다. 그 문구가 적힌 그 판자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는 그 판자 때문에 살았거든. 그러니까는 그 1000명 스님이 해동원효를 찾아서 나옵니다. 찾아서 나왔는데 그때 원효 스님이 어디면 천성산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명 스님이 온 거예요. 제도를 받으러. 오니까는 진절이 뭔가 하면 내원사예요. 내원사. 천성사에 가면 내원사예요. 내원사 들어봤죠? 못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오니까는 1000명 대중을 데리고 가는데요. 산신이 와갖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찰의 산신각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요. 독채로 저자가 한쪽에다 짓습니다. 맞죠? 꼭대기 옆에다 저자 옆에다가 한쪽에다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산신이 1000명 원효를 선임을 해갖고 안내를 해 가다가
호련불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산생각을 세웠어. 그래서 내원사의 상생각은 절 밑에 있어요. 절 가장 밑에 내원사의 산생각이 있다니까. 그 산생각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 천명 스님들이 와가지고 산신이 길 안내하다가 없어진 곳에다 산생각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람 배치의 절차가 무시돼요. 그러고는 이 다 어디 잠들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성산 꼭대기를 제가 갔어요. 가면은 그 가면 하음벌이라는 데가 있어요. 꼭대기에 편편한 그 이름을 하음벌이라 그래요. 이게 왜 하음벌인가 하면요. 그래갖고 이제 절도 없고 하니까는요. 스님이 원효 스님이 설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법을 해야 되는데 설법을 한 게 1000명을 넣고 설법을 하자 하니까는 이거는 단상이 있어갖고 지금 하지만도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을 이렇게 썼어요. 원효 스님이 서실 단을 화엄경 설하실 단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높아졌죠. 그 서서 가지고 화엄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있는데 야단법석 그러죠. 야단법석이 뭡니까? 야단법석 났다 그러죠.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 거 야단법석 그러죠. 야단법석의 시작이 어디서 됐는가 하면 천성산의 하음벌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야단에다가 법석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야단에다가 법석을 만든 거예요. 그 법석을 야단에다가 만들어 가지고는요, 그 올라서지 가지고 원효 스님이 말이죠, 하음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성산 꼭대기 편편한 데를 하음벌 그래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요. 그래갖고는 1000명을 다 뭔가 하면요, 시켰다니까요. 성불을 시켜버렸어요, 1000명을요. 그래서 천성산이에요. 예, 유명한 산입니다. 지금 양산에 유명한 지금 천성산이에요. 그 1000명은 시키고 일하는 잡부 12명이 성불을 못한 거예요. 일하는 잡부 12명이. 그래서 그 잡부를 데리고 원효 스님이 이 1000명은 다 시켰으니까 하고는 그 잡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대구 팔공산을 가요. 팔공산을 거기서 8명을 시켜요. 그래서 대구 팔공산이 그래서 팔공산이에요. 8명 원효 스님이 잡부 8명을 성불시켰다 해갖고 팔공산이에요. 이제 4명 남았죠. 4명을 들고 강원도 가요. 강원도 가면 사선암이 있어요. 사선암. 거기 가서 4명을 마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1112명을 성불시키는 거예요. 원효 스님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천성산. 이 조사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조사는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참 우리 한국은요 대단한 거예요. 진목 스님도 대단하시죠, 사실은요. 원효 스님만 이렇게 대단한 거지 진목 스님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청검지석 산이침 월초군병 해작존 대치거연 내기무 가경곤륜 장유 개골륜이라. 멋지죠? 정말로. 이런 멋진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진목 스님의 경지가 되니까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초사의 해명의 등불을 면면히 이어오는 것이다. 자, 조사 아셨죠? 예,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범부. 이 범부인데요. 일단 범부는 뭔가 하면 사람을 말합니다. 맞죠? 범부. 요거 들어가기 전에요. 조사 얘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불교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법, 천련, 상법, 말법 이렇게 전해진다 그랬죠. 이제 이래 전해지는데 정법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이 구전심수예요. 구전심수로 전해져요.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뭔가 하면 육조대사에서 끝나요. 청년. 그 다음에 상법시대는 뭔가 하면요, 경전주해이주.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상법이. 그래서 이 전 500년, 후 500년. 그래서 이 전 500년은 경전 주로 합니다. 후 500년은 뭔가 하면 탑사, 경고 위주. 이게 뭔가 하면요, 탑이나 사찰을 장엄하는 거예요. 장엄하는 위주로 500년이거든요. 상법 후 500년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요, 우리 교단도요, 조심해야 돼요. 탑사 경고 위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뭔 말인가 알겠죠? 교화 위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구전심수로 말입니다. 이걸 이 위주로 정법 시대로 가야죠. 계속 우리는 정법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 뭔가 하면요, 조사의 해명의 등불을 이어가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부예요. 범부. 자, 범부. 범부는 우선 사람이죠. 이제 이 보통 사람이에요. 범부는 보통 사람. 평범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산스크리트를 그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생 한문으로 이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육도윤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 몸 받아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범부라 그런다 이 말이죠. 범부.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난 거. 그거를 이제 범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통칭한 거예요. 범부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을 통칭한 것이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생입니다. 자, 중생. 이 중생은요, 건강경에서 이 중생을 몇 가지로 나눴죠? 금생님 안 들었어요? 중생 건강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 구류중생, 구류중생 9가지 중생을 나눴어요. 건강 이 중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중생을 9가지는 나누는데 인도에서 중생을 나누는 이 9가지를 나누는 카테고리가 3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가지고 구류 중생을 인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첫째 카테고리예요. 태어나는 형태. 형태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예. 자, 태어나는 형태를 따라 가지고 중생을 분류를 하는데, 태어나는 형태는 뭔가 하면요, 태, 난, 섭, 화. 태, 난, 섭, 화.
태는 태로 나는 것이고 나는 알로 나는 것이고 섭은 물기 따라 나는 것이고 화는 문득 변하는 거다. 문득 변하는 거다. 근데 이제 섭은 물고기들이라든지 물에 있는 것들 다 이제 그리고 물이 있으면 생기는 생물들 있죠. 그게 다 지금 이제 그 섭생이다 이 말이죠. 화생은 뭔가 하면요.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는 거. 그렇지요. 아무리 근거. 그 도깨비나 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도나 되니까는 이게 화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인도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신의 나라예요. 인도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니까는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이 많으니까는요. 신도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태난섭화 이렇게 지금 중생을 이제 분류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생, 구류 중생의 카테고리 뭡니까? 첫째는 태어나는 방식이고, 자, 두 번째는요, 형체의 유무. 형체가 있고 없고, 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중생 분류가 뭡니까? 태난, 혹난생, 혹태생, 홍습생, 혹화생, 그 다음에 뭐죠?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자, 유색, 부색, 양유색, 양무색, 그러죠? 양유색, 양무색, 그러죠? 유색, 무색. 유색은 뭡니까? 색이 있다 이 말은요. 형체가 있다 이 말이죠. 형체가 있는 중생 이 말이죠. 형체가 있다. 무색은 뭡니까? 형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체가 없는 것들은 뭐냐? 신이나 영가다. 영가들도 집어넣는 거예요. 영가 형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은 49제 지내면서 지금 천도법문 하잖아요. 영가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땡 치면서 하잖아요. 이게 뭔가 무색이에요. 그 영가의 중생은 무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멋지게 나눴죠 이것도요. 자, 형체 유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유색 무색 모든 중생은 형체가 있는 중생, 형체가 없는 중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구류 중생의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 지각유무. 지각유무에 따라 가지고 중생을 분류하는 거예요. 지각유무. 자, 지각유무의 첫째는 뭡니까? 약유상. 예.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지각이 있다 이 말이죠. 지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 무상은 뭡니까? 지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지각이 없던 것인 그건 뭐냐? 무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물리적 오간의 지각을 갖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물리적 오간의 지각을 갖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 그거를 무상이라고 그랬다 말이죠. 물리적 오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인도나 되니까 이런 지금 무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 같으면 이 무상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의 어디죠? 지각 유무에 따라서 세 번째 카테고리. 지각 유무에 따라서 만든 거. 첫째는 유상, 두 번째는 무상,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약비유상 비무상 그러죠. 건강경에 맨날 지금 우리가 건강경 재지낼 때 많이 하잖아요. 약비유상 비무상.
지각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가졌다고 할 수도 없어. 지각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가졌다고 할 수도 없다. 자, 이게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고의 신. 지고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신을. 그래서 지극히 높은 신을 약비유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요, 인도는 신의 나라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인도나 되니까는요, 이런 걸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약비유상. 자, 이것을 그래서 자, 구류중생. 이게 9가지죠.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4가지, 형체 유무에 따라서 2가지, 지각의 유무에 따라서 3가지. 이러면 합치면은 9가지죠. 그래서 구류중생.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생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중생을 함축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요, 모든 무정물들을 한마디로 표현해갖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 단계로 볼 때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 그런데 공부 단계로, 우리가 마음 공부 단계로 볼 때 조사보다는 재불이 마음 공부가 성하죠. 그러겠죠. 조사보다는 재불이 마음 공부가 성하다. 범부보다는 조사가 마음 공부가 성하겠죠. 범부보다는 조사가 낫다 이 말이죠. 중생보다는 범부가 낫죠. 일단은 중생은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사람인가. 자, 그러면 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이 4가지 카테고리는 뭔가 하면은 마음 공부의 정도에 따른 불조다. 마음 공부의 정도에 따른 대종사님께서 보신 그 모든 일체 유정물들을 이 재불조사 범부 중생 이 4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다 모든 중생들 일체 유정물들을 다 집어넣었다 포함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거 볼 때요,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유정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무유정법이. 이제 금성씨는 안 했다고 하니까 창탄, 옥탄, 무유정법. 무유정법 이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자, 정한 바 법이 있지 아니하여. 정한 바 법이 있지 아니한 거.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이름한다.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거. 그것을 이름해갖고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한다. 참 멋집니다. 이 해석이. 이 지금 문구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한국 땅에 나셔가지고 이 한국의 종교적 상황, 한국의 사상적 토양, 이 토양 위에서 말이죠. 설하신 것이 뭔가 하면 재벌조사 본부 중생이다 이 말이죠. 이 한국의 토양 속에서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이런 거창한 카테고리로 일체 모든 유정물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효정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상황 따라서 달라져요. 법문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말입니다. 법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법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적인 상황이 되니까는 이런 법문을 하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한국적인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대종사님께서요, 과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맞는 그런 것 같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상에 맞는 법을 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된 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법을 떠난다고, 고정된 법을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러 오면은요, 강의 준비해갖고 오잖아요. 해갖고 오면은 고정된 법입니다. 고정된 법인데, 이 고정된 법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이 더 잘 나오고, 못 알아듣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하다가도 말아버려요, 저도요. 근데 잘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된 법,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는 모든 대종경 법문이 뭔가 하면 무효정법이에요. 제자가 물으시니까 답하셨죠? 물으니까 답하시고, 예, 남종교당, 남종리 가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아름다운 저 소리요. 저거 우리 교당에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는 어찌 그렇게 소견이 좁은가. 그러셨죠? 이 소나무가 총부를 떠나지 않고 총부가 소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땅에다가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땅에다 이런 상 그리셨잖아요. 남정동이 그런 데입니다. 남정동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그게 뭐세요, 보세요. 무효정법이죠. 그 상황이 되니까는 그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법문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요, 이 법문은 무효정법의 표본이다 이 말이죠. 한국적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금 세계 종교의 백화점인 이 상황에서 말이죠. 모든 종교의 교조들,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적으로 함축시킨 그 단어가 뭐냐?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요. 맞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교리도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재불재성의 심인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의 본성 그랬죠. 근데 이런상 서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성품 그랬습니다. 자, 심인 이꼬로 본성. 맞죠? 본성 이꼴 성품.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심인, 본성, 성품.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품이라는 것을 쓰셨는데, 성품이 뭐냐? 이건 품성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품성을 얘기를 해요. 품성. 그래서 사람이 지금 지타원님 품성이 어떠십니까? 지타원님의 품성은?
사람마다 타고난 품성이 있죠. 그래서 품성이 곱다, 품성이 거칠다, 뭐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품 그러면은 이 품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지? 이 품성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이냐? 중용의 이 말이 딱 나옵니다. 중용의 제일 첫 기전이 뭡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중용,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게 사서죠. 중용 제일 첫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성님 몰라요? 창타님 몰라요? 중용 첫째, 첫 구절. 이게 제일 첫 구절입니다. 중용의 첫 구절. 천명지위성이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이다. 천명이 뭡니까? 하늘이 명한 거. 하늘이 명한 것을 이름해서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유정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명한 성을 가지고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아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도 그렇고 말입니다. 닭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구류중생 아까 얘기했죠? 그 구류중생이 갖고 있는 성품, 마음자리 있죠? 그 마음자리란 말입니다. 다 이건 뭔가 하면 하늘이 태어날 때 말이죠. 하늘이 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선천적인 거예요. 이건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의 반대는 뭡니까? 후천적인 것이죠. 아까 지금 품성 얘기했죠. 품성은 뭔가 하면 이 성이 후천적으로 습관에 따라 가지고 품성이 생기는 것이죠. 변하죠. 그걸 품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이 품성을 얘기해, 후천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선천적인 것. 진리로부터 그냥 태어날 때 그냥 품어받은 것.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성품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에서 한 자리 나오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요.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에서 한 자리 더 나오면 뭡니까? 마음이죠. 우리 대장동에서 성품의 아들이 정신이고 성품의 손자가 마음이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마음들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유권작용이 마음 아닙니까? 이 유권작용은 정신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정신소양 보면요. 정신소양 원문에, 우리 정전 원문에 어떻게, 정신을 어떻게 새겼습니까? 정신이란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음을 이르며. 참 명쾌하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 분별성과 주착심이 나오면은 마음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이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가 뭔가 하면 정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신의 본체는 뭐냐?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체중 재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이요. 천명지위성이라. 모든 것 생물들이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그 자리. 그거를 성품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죠. 근데요. 재불재성의 성품이요는 맞죠? 재불재성의 성품이요. 재불재성의 본성이요는 맞아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요는 맞아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본성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시민이요 이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재불조사들이나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 범부중생들은 시민 자리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안 쓰셨다니까 여기다가요. 그러고는 성품이라 쓰셨어요. 그러면 성품이라고 쓰면은 그것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유적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자리니까 그 성품이다. 자, 그래서 시민 본성 성품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벌조사 본보종생의 성품이요. 이 말씀 속에 말이죠. 엄청난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